오늘은 346페이지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주제는 교회와 신앙생활. 교회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와 있네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도 왕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고 더럽지 않은 정결한 깨끗하게 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본문에서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한 것도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보좌에서 만국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동시에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즉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특별히 선별한 선택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 거구나. 나는 내 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넣어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네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거기 계속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그 뒷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네 가지 신분을 왜 주셨나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네 가지의 엄청난 그런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즉 죄와 사망의 너무너무 어두운 지옥 운명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그 네 가지 굉장한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 지옥에서 구원해낸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싹 건져내듯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건져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인의 운명 속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너무너무 타락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희생과 그런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건져내셨을까? 여러분들을 어두움 속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굉장한 덕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근데 그 덕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덕이 뭔가? 하나님의 그 덕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려고. 그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덕,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의 할 일, 의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구나.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분에 알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겠죠. 자,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요? 짧게 표현하면 너희들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다. 그대로 살면 망한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구원받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됐구나 그런 의미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내가 또 연약해서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게 그게 또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요? 내가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요? 그것도 말은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라야 하나님이 기뻐져요. 기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보면 신앙생활은 그걸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아주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자,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맞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그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너희들끼리도 사랑해. 제발. 그러면 너도 기쁘고 행복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신앙생활이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이 직접 얘기해 주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냐? 한마디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타락했고 멸망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네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딱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잘 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모든 것은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이나 훈련시켰잖아요.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가지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그거 되면 다 된다는 뜻이요.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결국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끝내면 좀 너무 섭섭하죠. 그리고 너무 짧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가 하는 데 대해서 첫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설교를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설교할 때마다 중요한 게 전부 다 달랐어. 주일마다 중요한 게 자꾸 달라져.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많이 지켜야 되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골치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3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으로서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으로서의 나도 죽었어. 그리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죄인 상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의인으로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도 부활할 때는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게 된 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갈라디아 그 2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었다. 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이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이제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또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내가 뭐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 쓰레기 되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서 사는 한 내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는 가지인 나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만 이게 내가 맺는 열매예요? 아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서 나라는 이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 열매라는 것은 무슨 상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맺는 열매, 예수님이 맺는 삶의 열매란 말이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그 열매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 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간섭 안 받고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제 나한테는 능력도 생겼고 나한테는 지혜도 생겼으니까 이젠 내가 열심히 열매 맺어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의 상담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상담 받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꾸 내가 뭘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무슨 그 대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내가 뭘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이룰까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걸 자꾸 내 힘으로 이루어서 내 이름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병이에요. 그게 아니고 또 다시 반복하거니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도록 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사시도록 항상 내가 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을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네가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중요하고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어느 정도까지 착하게 살 수는 있겠죠. 종교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그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따라서, 내 명령을 따라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겠느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게 복을 주고 큰 복을 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도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하지? 나는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센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운동하게 만들고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따라갈까요?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목숨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의 신앙생활의 핵심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354페이지를 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하는 주제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다시 정리해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에 가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말하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책임져 주실 때에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네?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게 드디어 언젠가부터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경 내용을 대충 읽어봐서 그렇지, 성경은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로 가득 찼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째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자, 신앙생활의 핵심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둘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요.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내 삶이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